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이제 항상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꾸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뭔가 이 세상이 더 나아지거나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풀어내려고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마치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 어떤 사회운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구제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 가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다면, 만약에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면,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최대한 오래 사시면서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 인간 세상을 더 변화시키고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야 맞는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인간에게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답이 없다는 건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에 답이 없다는 얘기와 동의어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세상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대립하고 충돌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16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자, 뭔가 성경에서 귀신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고 사탄이라는 존재가 나타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과 대립하는 존재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 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을 다스림과 동시에 그 여인을 통해서 점을 쳐줍니다. 점을 쳐주면서 그 점을 통해서 운세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거기에서 복을 기대하고 어떤 자신이 저주받지 않는 길을 구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어떤 풍조를 이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혼자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리니까 용한 점을 쳐주니까 그 사람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그 뒤에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고용주라고 하죠. 자, 17절입니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자,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여인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 일행을 극찬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만이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18절입니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그러니까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을 계속 여러 날 동안 따라다니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찮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찮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괴로워했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한 점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또 용한 점쟁이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빌립보 도시 사람들한테 어떤 인지도나 평판이 높았습니다. 그런 여자가 오히려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왜 바울은 왜 그것을 아주 괴로워하고 또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첫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우리말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들여다보면 호 네오스 호 휴시스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말에 호 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당시 헬라인들은 이 데오스라는 단어를 제우스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구원을 나타내는 단어 역시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과
어떤 사람들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우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분명히 아니죠. 네, 신화 속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존재를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언급하면서 그녀 안에 있던 그 귀신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렇게 제우스가 전하는 신화처럼 포장하고 왜곡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가서 누구를 높이고 있는 겁니까? 그 바울과 일행들을 높이는 말 일색이기 때문이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죠. 눈에 보이는 자들을 칭찬하고 눈에 보이는 자를 존경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높이는 거죠. 이런 분들이 흔히 교회 안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교회 주인이 목사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교회의 주인이 장로인 것처럼 행동을 하죠. 다 사실은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이 전혀 복음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귀신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할 때 우리로 하여금 교회 못 가게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네, 교회 나가라고 합니다. 성경도 보라고 합니다. 또 찬양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진리를 감춥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이 유혹에 날마다 넘어집니다. 교회 안에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찬양도 분별해서 들으시고 부르실 필요가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해요. 찬양이 인간 중심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은요, 본질적으로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다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미,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면 엄연히 따지면 그건 찬양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여러분 바울은 마침내 이 여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귀신을 내쫓기로 마음을 먹죠. 네, 귀신이 떠나간 여자는 더 이상 모든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를 고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던 그 뒤에 있던 고용주들이 발끈합니다. 19절입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 자, 그 여자를 고용해서 뒤에서 돈을 챙기고 있던 소위 말하는 고용주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용주들이라고 복수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에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을 고쳐주거나 또 보살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녀의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돈을 챙기려는 이 인간들의 모습은 진정으로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귀신에 들린 사람이 진짜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뒤에 악덕 고용주들이 이 여자들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모른 척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건드려서 좋을 일 전혀 없을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바울은 그녀를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그녀를 고용하고 있던 고용주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겠다는 상황을 선택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예상됐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여자가 귀신이 떠나가자마자 돈줄이 끊어진 그 악독 고용주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고발한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건져주었는데 사람이 살아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돈줄이 끊어진 것에 격분하는 이 인간들이야말로 진짜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악독 고용주들은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도시를 통치하는 집정관들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정관들에게 내뱉은 첫 마디는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드러냅니다.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당시 빌립보 도시 안에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자극해서 이들을 완벽하게 처벌하기 위한 의도였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종차별적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장면에서 뭘 느낄 수 있느냐? 그 악덕 고용주들이 얼마나 지금 격분했으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이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겠다. 그냥 놔둘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격분된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이야기, 이 세상이 절대로 나아질 수 없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그 귀신에 쌓인 자들이 결국 자신들의 우상을 더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이 세상에는 답이 없으며 인간에게 답이 없다라는 결론이 성경의 결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진리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구별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져준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모함과 비난과 핍박과 환난과 협박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했던 모습과 일치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결국은 그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삶에 전혀 이러한 저항을 느낄 수 없다. 그렇다면 뭔가 내가 많은 부분에서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괴리감이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이 목회자라고 하는 직업을 이용해서 여전히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아간다. 세상의 명예와 어떤 세상의 권력을 누리면서 부와 명예를 다 누리면서 이 길을 간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지금 제 자신을 지금 의롭다라고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생명 없는 자들은 생명 있는 자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로서 살아가고 교회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영적 전쟁을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세상의 사악함과 악의와 부도덕함과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려는 이 사탄의 무리들과 맞서 싸우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야 합니다. 뒷걸음질 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죠.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우리를, 믿는 자들을 양으로, 이 세상을 이리로 표현하신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된다는 건 그 순간부터 이리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리들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겁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억울함과 이 고난과 핍박을 해결해 달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이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에게 강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순결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지팡이가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은